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자로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차 사랑의 향기로 담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자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자로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자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자로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자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자로의 꽃 예수 깊이 솟아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리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생기고 그분은 아침 저녁 일찍 잠을 자고 한 11시쯤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스승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 몰래 뒤따라 갔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들어가는 그 굴 밖에서 그 기도 소리가 막 울려서 뒤에서 들리잖아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그거를 귀담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더래요.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밤새도록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 이 세 문장을 가지고 밤새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밤새도록 그것도 매일같이 밤에 그렇게 그러면서 그 깨닫는 것이 주님의 보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아. 신학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철학은 원인, 이 세상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냐?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지만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도마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질문 교육, 하브루타의 교육이 질문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고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 답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유대인의 교육인데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찾게 되면 그것이 진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성경이 쭉 설명, 많은 설명들, 그것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 봐도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고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가져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사망.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도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살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죄를 짓지 살면 살아갈수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인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오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두 개 얘기해도 돼. 이 빌립이라는 거는 분봉왕 이름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 지역이 너무 휴양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말은 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그 가이사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는 가보면 지금도 거기는 큰 우상의 어떤 형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유적지 가운데 벽에다가 그 우상을 꼭 왜 그 벽에다가 절에 가면은 돌에다가 부처를 새겨두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신 그 물음이 이런 물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로 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이름들을 이제 말을 해.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갑자기 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그 베드로의 대답이 곧 우리들의 대답이 돼야 되고 우리 각자의 대답이 돼야 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뭐 다른 거는 다 지식적으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사형리를 배울 때 막 대학을 가니까 막 어느 젊은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서 5분만 시간 달라고 잠깐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사형 책자를 펴보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영접 기도하는 것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으면 막 이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바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만 했지 오히려 그들은 세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많이 만났네. 직접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았지만,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야 죽음의 문제야 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다 이뤘다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했던 그 이뤘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붙들고서 평생을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게, 다 주님을 알아가고,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 이게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 설명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선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고 더 그들이 온유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매일같이 상고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평생을 성경 붙들고 연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정말 모르는 게 우리의 지식인데 우리의 알고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그 원래는 시몬이잖아 이름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래.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는데 그 시몬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고 또는 베드로라고.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그 게바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준 이유는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 안에 반석이란 그 이름 안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개신교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또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가톨릭 안에도 좋은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그러는데 자, 십자가를 묵상해서 십자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가톨릭은 대부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그렇게 예수님 매달리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번 없고 아예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개신교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 우리도 봐요. 다 십자가에 예수님 혹이나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야, 저 이단 아니야? 저 가톨릭 아니야? 선입견 속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 없는 십자가,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 예수가 없어요. 취지는 어떤 취지였냐면 취지는 종교개혁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떼버린 그 취지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개신교에서는 아예 십자가도 없앴어요. 십자가도 우상이다. 형상이 있는 건 다 우상이다. 십자가도 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안 보이는 분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자꾸만 보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취지가 계속 그렇게 그 어떤 취지를 잘 깨닫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자꾸만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십자가만 예수 없는 십자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서 그 반석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생거 진정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 장로님의 건물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 하나 여기 19절 말씀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할렐루야.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그럼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이 설교할 때 했던 나는 3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하려고 그래.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보여주려고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이거 꼭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잠겨져 있는데 열쇠가 있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오잖아요. 물론 제가 먼저 들어와서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쇠 없이도 들어오지만 실상 이 건물은 다 잠겨 있을 때 비밀번호는 다 열쇠의 의미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보여주려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겼구나. 진짜 천국 열쇠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르쳐주는 천국 열쇠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천국 열쇠를 예수를 영접하면 이걸 다 하나씩 받는 거예요. 다 하나씩 받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데 가다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열쇠지만 그래서 이거를 찢어서 이걸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번에는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데 줄 건 없고, 그래서 내가 받은 천국 열쇠를 또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다 맞춰지게 되고 천국 문 안에 섰어요. 거기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보여달라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서 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할렐루야. 이게 천국 열쇠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같이 붙들고 가야 될 십자가. 근데 천국 열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쪼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19절 다시 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만 있으면, 이런 능력만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국 열쇠를 갖는 사람은 하늘이 다 알아준다는 게, 하늘이 인정한다는 게, 하늘에서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또 인식을 하나 더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예배당 그랬잖아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한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뭐 건물이 없으면 또 빌려서 하잖아요. 뭐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했는가, 그 무리 안에, 그 모임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되어야 돼요. 생거진전교회 안에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요즘 많이 보잖아요. 책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 비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차이. 우리 교회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이 부족한 교회다. 공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죽어있는 교회는 비어있기만 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교회들이 막 살아있으니까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우리 공간이 지금 부족해요, 넉넉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그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통해서 그렇구나. 살아있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신앙이고 죽어가고 있는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정말 강한 그런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제가 채우고 여러분이 채우는 거예요. 남이 채워진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차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 너희 사거리에 가서 저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누가 오겠지. 이렇게 차려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여기 생겨지면 누가 오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안 믿었던 사람이 와서 채워줘야지.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장이 뭐예요? 다 이동 성장.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런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우리 교회 늘어났다고, 우리 교회 크게 성장했다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더디지만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못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한마디만 해도, 아니 한마디를 안 해도 그 사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래서 나도 교회 나오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겠지, 어느 교회에서 오겠지,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는 요만침도 없어야 되고, 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새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못 맞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즘 전도가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지금 요즘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그거 시큰둥하고 받지도 않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 이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거예요. 돈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늘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사람이 언제 배부르면 그래? 돈이 넉넉하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재정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 가난한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이런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 남의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거 진천교회가 이곳에 온 것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아직도 저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혹이나 아는 사람 만날까 이렇게 갔는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게, 그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망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